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지요. 이게 뭐 누가 믿으라고 막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지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걸어오셨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같이 걷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내 아내와 자식들, 부모, 형제,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빨간 글씨를 보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모님 미워하고 내 아내와 자식 미워하고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정말 예수님은 어머니께 효도했던 효자였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번역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요. 요즘 거리에서나 대학가에 보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 따라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는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 사랑하고 품지만
최고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이웃 사랑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냐? 12결의 소를 가지고 반일을 하고 있었어요. 19장 19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기는 12개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냐? 12결의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 12명의 농부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요, 자기 앞에 있는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기구를 달아서 지금 밭일을 12명이서 횡대로 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사는 12번째 맨 마지막에 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뭘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다는 겉옷. 겉옷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옷이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얘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승계했다 그 말이야. 승계. 겉옷을 던진 것.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엘리야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달려갔어. 부모님에게. 그리고는 제가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는 부모님하고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방금 전에 일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웃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만찬을 즐긴 거지요. 그때 이 소를 잡을 때 무엇으로 소를 불태웠느냐? 방금 자기가 일했던 기구, 그 기구를 부셔가지고 그것을 불태워서 그것으로 소를 삶아가지고 이웃들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농사일보다 이제는 주의 일이 먼저가 된 것. 내가 이제는 주의 일을 따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돼.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 부모님보다 아내와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다, 이 지다에 헬러 원어가 있습니다. 바스타조라고 하는데요. 그 짐덩어리를 내 어깨에 메고 옮기다, 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십자가를 지다는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취하다, 받다, 획득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헬라어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쉽게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지다는 뭐예요? 바스타죠. 어깨에다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지다는 람바노. 이거는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취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지다라고 나왔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람바노예요. 그리고 그 받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바스타조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자식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우리 둘째 아들 늘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남편이 십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 아내들이 있지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또 십자가인 경우가 있지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지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람바노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스타조, 내가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그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감리교를 만드셨던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지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의 아내를 아십니까? 몰리 골드호크 바제일이라는 분인데요. 이 몰리 이 여성은 아주 괴팍하기로 소문났대. 세계 악처 중에 한 명이래요.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쌍스러운 욕을 그냥 막 입에서 내뱉는 그런 여성이래. 그래, 결혼하고 나서 글쎄 이 몰리가 웨슬리 목사님한테 몇 가지를 요구했대요.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지 말 것. 당신 책상에 있는 돈을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절대 따지지 말 것. 당신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보고할 것. 완전히 무슨 포로처럼 자기 남편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 동생이 있지요? 이분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글쎄 형수님이 자기 형님의 머리채를 붙들고 막 집안을 끌고 다니더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먹으로 때릴 뻔했다고 일기에 써 있더라.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처럼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말을 타고 영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바울과 같은 그런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달 만에 집에 왔으니 우리 사모님 같으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춤을 출 거라고
우리 남편 왔다고 좋아가지고 춤을 출 텐데 글쎄 이 몰리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구조물을 가져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확 벗다는 거예요. 와, 승질 한번 대단해, 승질. 그러니 세계 4대 악초 중에 하나지. 그래 옆에 있던 전도대원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부인이 다 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다 목사님이 괜찮아. 저분이 내 선생님이고 내 십자가야. 하고는 툭툭 털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가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감리교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괴팍한 아내 때문에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아내를 남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저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나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내가 위대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몰리처럼 악처가 되지는 마, 악처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남편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악처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집에서 그냥 난폭하게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냥 잘해주세요. 우리 남자들 많이 힘들어하니까 잘 위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우리 남자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호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굉장히 강의가 신선하고 창의적이야. 아주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어렸을 적에 굉장히 이제 불우했는데요. 특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대요. 이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에요. 잘 안 들려.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은 반대로 목소리가 커. 자기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 이 김창호 교수님 어릴 때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 듣지를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시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크기 때문에 마치 화내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아. 본인도 답답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 김청호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해. 눈도 커가지고요. 눈물도 많아요, 보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연민이 그 가슴에 아주 구구절절 사무쳐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성공해가지고 나이 80이 넘어서 아버지한테 인공귀 수술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80이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세상에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정사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이 김창호 교수님에게 십자가는 뭔가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 강의가요,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강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람바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믿습니다. 그리고 바스타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거 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걷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지쳐서 다시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가다 보면 힘들면 또 주저앉지 어떡할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주저앉으면 다시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가면 또 주저앉으면 또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면 언젠간 주님 앞에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자,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3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명예, 권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른 번역서를 읽어보거나 또 성경에 위아래 문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위해서 먼저 얼마가 들어갈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거나 뭐 건축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짓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을 때 먼저 계산하고 짓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우리 쪽은 병력이 10,000명이고 상대방은 20,000명이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분명히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과 화친하며 싸우지 않고 전쟁을 끝내면 훨씬 이롭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자유들을 어느 정도 내가 절제하고 참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니 다 버리고 나면 거지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돼. 무엇인가는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친구들하고 단풍놀이도 가고 또 가족끼리 식사도 모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가족의 모임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술도 잘 마셨으면 이제는 좀 절제도 해야 되고요.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 경로당에 가가지고 그저 아침부터 그냥 홀짝홀짝 그냥 술 마시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대낮부터 술 드시네.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입 가지고 말할 수 있고요. 내 돈 가지고 쓸 수 있지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절제하고 참고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됐냐? 그 많은 고기는
보지도 않고요.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네가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때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청년 예수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방금 잡은 고기 내버렸어. 배 금을 다 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 믿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결단,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15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